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예, 이제 성찬식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죄인인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받으시고 죄인인 내가 지고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죄인인 나를 위해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가시에 찔려도 아파서 짜증을 내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맞으시고 찔리셨네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오른손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겠습니다. 잔은 나가시면서 예배당 문 앞에 있는 상자에 두시면 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오른손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찬송가 150장 4절, 우리 4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의 은혜를 마음에 고이 담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살과 피를,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같이 간사하고 저같이 변덕 많은 인생을 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깊으신 사랑을 넘어 부활의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악의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의 권세를 분명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함께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눌러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려준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야 믿습니다. 그때에야 증거를 받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에 증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 그리고 다른 역사적 기록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적 기록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어있는 무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급속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들이고 이 증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했으며 특별히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적대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의사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정치적인 색깔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학문적 성과와 덕망이 높은 의사나 과학자를 그 자리에 리더로 세웁니다.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의학적 윤리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탑 클래스의 과학자 또는 의학자를 그 자리에 원장으로 세웁니다. 이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역사상 최초로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지요.
그것을 이끈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가정 배경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신이 연구를 하면서 자연의 정교함과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과학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 많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다. 우주가 그 복잡성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사실 자연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2차 미분 방정식의 우아한 수학적 법칙을 따른다. 이 세계에서 특히 이 나라, 미국이겠죠? 이 나라에서 지난 150년 동안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 있다고 믿게 한 것은 정말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주셨다. 이는 예배의 놀라운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19세기 법률가 중에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이자 하버드 법대의 교수였는데 타임지는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한 사람이 유럽의 모든 법학자들보다 사법체계 확립에 끼친 영향력이 크다고 극찬한 탁월한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중요한 문제는 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돼. 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돼. 중요한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정면으로 학생들에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수업 중에 있던 그 한 학생이 교수님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교수님의 그 강력한 분석 기술로 교수님의 주장을 증명해 보십시오. 대단한 학생입니다. 그렇죠? 그린리프 교수는 이 학생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재판을 준비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와 다른 역사적 기록들을 철저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그냥 그렇게 책임감 없이 던지는 그런 질문 말고, 그런 말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들을 살펴보고 봤을 때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유대교를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논증의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설득력 있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끈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생 마지막에 부활을 입다라는 부활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BC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넌 일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면 당신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다. 두 종류의 역사적 사실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지금 없습니다. 루비콘 강을 수십 번을 넘었다고 해도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요. 알렉산더 대왕도 지금 없고, 진시황도 징기스칸도 지금 없습니다. 어떤 영웅들도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진리와 지식에 대한 깨달음이 핵심이에요. 또는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보배로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벽 보고 도 닦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핵심이고, 바로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이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학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보다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훨씬 잘 깨닫는다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의 이 충성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내 지식을 넘어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크고 작은 내 삶과 내 주변의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리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시하는 거리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목사님, 나 믿어요. 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까요? 정말로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한다, 나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 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아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앞서 소개해드린 부활에 대한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가슴 깊이 다가온 것이 2번 있었어요. 2번. 그것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두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이분에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는 200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투병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두꺼운 부활에 관한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이분이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자신이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2023년 5월 19일 72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마지막 부활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안에 내가 지금까지 20권이 넘는 책을 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내가 책을 쓰면서 가장 강력하게 느낀 책은 이 책이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소천 직전에 상태가 위중해져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지셨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시기 이틀 전 침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준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군요.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 뵙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군요.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 못 죽어!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그 유명한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 앞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살짝 봅니다. 살짝 보고 나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알아 눕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상사병, 향수병, 사랑해서 걸리는 병, 너무너무 그리움이 사무쳐서 걸리는 병, 그 죽음 앞에서 그 상사병에 걸려서 이 크리스찬이 알아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배로운 신앙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옆에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쓰러진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천국이 가까이 올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움이 사무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도 누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보배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 다른 역사적 기록들, 빈 무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야 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때에야 보고 믿더라. 그때에야 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안 믿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믿는 척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믿는 걸로 치고 나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보고 이제서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입니다.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건네고 계십니다. 특별히 언제 팀 켈러 목사님처럼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왜 그럴까요? 그때에야, 우리 인생이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가 되어야 우리는 귀를 엽니다. 깊은 골짜기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약속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건네는 손길에 반응을 안 합니다. 주님, 나 너무 바빠요. 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그 병원의 병상에 다 붙들려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은 고요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손길에 반응을 하는 것이고, 들려오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찾아보십시다.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 삭막한 세상을 뚫고 올해도 저 충성스러운 꽃들은 여전히 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내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예수 너무 요란스럽게 믿지 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면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볼까? 들어볼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십시다. 자녀 입시를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는다던데요.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본다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실제로 발품을 팔아가면서 현장에 가서
재건축될 것만 같은 오래된 아파트들을 찾아가서 본다던데요.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발품 팔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성경을 열어봅시다. 내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많이 변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물어봅시다. 늘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만 들으니까 짜증이 나잖아. 듣기 싫은데 왜 자꾸 이야기해요? 짜증이 나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는 한 번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먼저 물어보자고요. 딸,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 아들, 네가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우리가 먼저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살아계신 주. 언젠가 몇 달 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중간에 길을 가는데,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어느 성가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가대에서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오늘 부활주일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이 찬양으로 노래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천국을 향한 상사뼈, 이러며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영혼들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무슨 둥구름 잡는 얘기하는지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대한 그리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만난 예수님 한번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주님, 만나 주시는 복된 은혜를 이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향하여 터치하시며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